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쭉 보는데 보니까 저희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을 이렇게 쭉 모아온 거예요. 그 외에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예쁘죠? 또 대답 안 하시는데 예쁘더라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들은 다 이쁘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예쁜데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안타까움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거지.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안타까움이 아니라 근심이며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라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고 이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독립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럽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슴에 품을 줄 알고 그렇게 독립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성숙이 정체돼 버렸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그저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그 비하는 교회에 슬픔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복음을 접한 그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막히는가? 왜 될 듯 하다가 안 되는가? 고민하는 와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꿈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연하게 결단을 하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예배 초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예배할 기도할 자리가 없나 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 됐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거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여자 이용해서 이 여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등쳐먹던 사람들이 그게
배알이 꼴려서, 이런 표현이 훨씬 살갑지 않습니까? 또 점잖게 말이 없으셔서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맞고 얻어쳐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또 간수장을 만나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간수장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 하나 어그러짐 없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는 교회였고, 또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만, 그러나 친히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8절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도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사도의 그 모든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조차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내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장의 모든 과정에 누군가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누군가와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언제든지 공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교회를 향하여 쏟아놓는 그 누군가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게 분명해요. 믿으시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이 성장하는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에 실패한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총무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두 여성 간의 갈등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결국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사랑이 성장되어야 간다는 것을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빌미삼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점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지식이고요. 하나는 총명인 거예요.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겸손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비워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또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 어떤 분의 모습,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받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모습, 끌어안는 모습, 그게 존경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랑의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성장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총명입니다. 총명은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기적인 사랑과 왜곡된 사랑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짜 사랑의 핵심이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사랑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진영을 위한 이 배타적인 것은 결국 다툼과 시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버리는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이라도 덮어줄 줄 아는 그 사랑은, 나아가 대신 끌어안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그 사랑은 교회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시죠? 그 후렴구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겠는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랑 안에 포함될 때, 이 두 가지로 사랑이 성장해 갈 때 사랑은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참 사랑을 분별하는 총명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사랑에 실패한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하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교회는 현재에 존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만 오늘 나의 삶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날 주님 앞에서 내가 변명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함이라는 것은요, 교회는 본질상 인간의 조직일 뿐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러고 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들이 모여서 내 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처음 하와를 대면하는 그 순간 아담의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결혼하는 청년들 가만히 보면 세상 다 아담이고 세상 다 하와고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깨집니까? 신혼여행 가서 다 깨집니다. 우린 다 불완전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부터 인간의 불완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은 지지고 볶고 죽이고 죽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값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어있는 교회는 불완전할지언정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함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 오직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실까 해서 가끔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거 아시죠? 모르실까 봐. 난 시시하지 않아. 왜 그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 꼬라지, 이 꼬라지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널 봐서 누가 예수 믿어?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믿으십니까? 네 번째 특별함은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성함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지만 가난에 찌들리지 않고, 핍박이 있지만 핍박에 주눅들지 않고, 환난이 있지만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다스리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고 이 민족의 교회가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힌트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지런히 설 때 그들의 행동은 의의 열매로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면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말씀해 주신,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돼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풍성해지는 것이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내까지 특별함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날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날을 향하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목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히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가 되어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